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았었는지, 내가 열심을 갖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정작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었는지,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공 안에 잠들하고 주의 죽으신 보를 받아서 그의 생명 3년에 잠대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자.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공 안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보를 받아서 그의 생명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느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손 내밀어서 또 얼굴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4절은 제가 읽고요, 5절은 여러분,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0계명 두 번째 계명 영적 민감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과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10계명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대 법전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소망이자 영적 원리가 이 10계명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계명 두 번째 계명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성경을 바라보면 좀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라고 불러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가운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리더였고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 중에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어떤 인간에 대한 그림과 소망과 기대에 부합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략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사사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할 수 있냐 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사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주셨던 사명이 뭐냐 하면 너는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숴라, 파괴해라,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이 첫 번째 부름받은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오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부수고 온 성과가 있은 그 다음부터 이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별명이 생겼냐 하면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우는 자 해서 여룻바알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별명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네. 없으신가요? 네. 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철원 지역에서 가장 좋은 남성, 제가 조남성 목사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별명 한두 개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기드온의 별명은 뭐냐 하면 이제 여룻바알이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불려졌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끝까지 가면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이 저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내면을 왜 성경에서 기록할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도 보시지만 그 행위를 만들게 한 동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파괴했는지 그 내면적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역사와 이 성경의 관점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동기가 뭔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좀 달라고. 두 번째 계명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감정을 담아서 인간이 쓰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질투, 이런 질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하자면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철이 드는 자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우상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과 싸우는 것, 우상과 대적하여 이기는 자의 모습,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영적 순결성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누구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으로 무엇이 우상인지 내가 잘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라.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 왜 그것을 두 번째 조건으로 내걸으셨나요? 우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그것을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순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가운데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며 숭배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상과 싸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 왜 우상을 만드는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싫어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고,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건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서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브루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호주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그가 이제 하나 책 한 권을 썼는데 내 마음의 벽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다 벗겨내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나중에 두 가지 마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마음이 남는데 어떤 마음이 남냐 하면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남는데요. 또 하나는 싫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잖아요. 놀면서 이렇게 해요.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나쁜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 우리 편 아니면 나쁜 편이라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마음이 있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뭐죠?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뭐냐 하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죠? 좋아하니까 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합니까? 상황이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별별 이유를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좋아하니까 그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 때 그것을 내가 알고 만들었던, 내가 모르고 만들었던, 내가 의식해서 만들었던, 의식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죄로 온통 망가진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죄로 인해서 온통 망가진 삶의 원인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통 그 삶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즉 우상숭배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의 극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조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우상을 만들면 어떤 피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냐 하면 두 번째 이런 피해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존엄성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 피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의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방법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예, 달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그 유일한 존재가 누구죠?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아주 존엄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려야 될 권리와 권한을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권한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존귀하고 존엄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절하면서 거기에 예속해 있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 존재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인가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존귀함과 존엄성을 우리 스스로 내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존엄성, 그 가치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 우상 숭배는 영적 민감성을 잃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상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마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마음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만드는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물질이 우상이 아니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을 새겨놓지 말라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있던 것을 나를 위해서 물질에다가 새겨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요. 마음을 새겨놓아요. 그러면 그 명예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건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조직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농후하다. 그런 죄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우상이 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이, 내 안에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자존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철학과 신념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신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면 이 철학과 신념은 우상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자체가 정말 죄악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로 가로막는 순간, 그 상처는 내게 죄악이 되고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것이 고통과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라면 동일한 고통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그런 우상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어내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끊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원은 어디랑 가깝죠? 물론 서울하고도 가까워졌는데 가까운 데는 이제 조금 가면 저기 북한이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장성택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장성택은 행정부장을 그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형당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김정은의 고모부가 장성택이에요. 그런데 이 자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처형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양봉음위였습니다. 양봉음위. 양봉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속이는 거예요.
딴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양봉음이라는 이유로 장성택이 죽었다라고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저 위에 독재자처럼 통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그냥 김정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양봉음이했다라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있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총과 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호소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양봉음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이 양봉음이가 득실득실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네. 성가대에서 일주일에 갑자기 이제 일주일 만에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껴안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전까지 막 이 집사님을 막 욕했어요. 뭐예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양봉음이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봉음이한다라는 거예요. 차 시동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졸려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행동 따로 생각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전에서는 보고 싶대요. 정말 그러면서 막 껴안으면서 내가 정말 보고 싶다고. 뒤통수에는 뭐예요? 뒤통수는 따갑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딴짓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철원만납교회가 양봉음이가 자리 잡지 못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2017년을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진실함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으뜸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데 모여있기는 하는데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거는 정말 공동체가 아닐 거예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 말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지만 말 따로 생각대로 다 따로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점검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나는 따로따로 따로국밥 먹으면서 살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대요.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지난주에 영적인 순결성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두 번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영적으로 민감해라. 하나님 앞에서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도 민감해라.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상이 뭔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에 미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다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을 섬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두 번째 계명 앞에 응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파쇄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면 좋겠다.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는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어던지는 우상 숭배를 집어던지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 그렇게 위임해 주셨던 것들을 내던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버지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망과 기대감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날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 위에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꿈과 소망함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영적 민감성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때 그 사랑 위에 서갈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소망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내어던지는 것, 우상 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가장한 것, 진리인 것, 또 진리가 아닌 것,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날마다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 민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가 모두 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통치하고 다스림 받는 복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묻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저들을 묻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